21번입니다. 그러면 방금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잘 보시면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구속자 대체 누군가요?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사람들에게는 구속자가 단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이 말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그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아들이 뒤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에는 선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후로는 한 위에, 이 위는 위격할 때 위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위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한 위에 특수한, 그러니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런 뜻입니다. 독특하게 두 가지 성품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정과 사람의 성정,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게 되셨습니다. 어떻게요? 모릅니다. How?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인데, 저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다음으로 가장 사람들이 골머리를 많이 썩었고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죠. 같이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디모데전서 2장 5절 처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딱 한 명,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짧은 거 읽겠습니다.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잠깐 보시면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까지 보고 제가 하나님이자 사람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떻게는 이제 성경이 진술하는 바를 그냥 물어보는 것이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되셨냐면 진짜 몸. 이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좀 어렵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짜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처럼 보였던 것뿐이지 실체가 이렇게 살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참 몸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한 거고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이 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네.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온전한 연합이
두 본성이, 이제 본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으로 두 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두 사람이 아닌데 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통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근데 서로 섞이지는 않을 수 있는지. 왜냐면 섞여버리면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신인이라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뭔가 이상한 혼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바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머리로는 온전히 어떻게 하셨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참 몸과 이 몸, 뼈, 혈관, 호르몬 분비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태어나셨고, 영혼만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인간의 영혼을 취하신 겁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십니다. 이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이제 사변적이라는 표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너무 머릿속에서만 어려운 내용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고, 실제 그래서 내 신앙이랑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그 명령을 발하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성품에 따라서 그 명령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모습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이 그냥 전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그냥 일단 이거 믿어, 그냥 이거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갑자기 논리적으로 점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랄까 이해도 안 되는데 억지로 믿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과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다른 사역들과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냥 위대한 사람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신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성만 있으면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전부터 지금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무슬림들도 얘기해요. 예.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부정하고 참 인간이라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원죄 교리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죄를 짓기 시작해서 죄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죄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로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애기 아픈 애기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비참함을 가지고 태어나요.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특별한 방식으로 탄생해서 인간의 비참함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인간의 죄책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죄의 책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인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들면서 제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아니 너는 원래 네가 받을 죄를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형수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형수인데 한 사형수가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장으로서 이러시는 거죠. 아니 너는 원래 네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 너 두 번 죽을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 목숨 하나인데 넌 어차피 죽을 거야. 왜냐하면 네 죄가 있으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가 없는 사망하지 않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사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죄는 사망은 죄의 결과니까. 그렇죠? 네, 사망은 죄의 결과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시는 분이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우리랑 아무런 다른 법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태어난 건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났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났어요. 근데 살기는 막 망나니처럼 산 거예요. 아니면 망나니처럼은 아니어도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죽은 것도 그럼 왜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면 본인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이 받는 형벌이 자기 형벌이 아니라 남의 형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한테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인물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민수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옆에 있으면 너무 확실해지는데 죽은 거죠. 죽으면 안 되는 분이 왜 죽었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참 사람이셔야 했을까요? 왜 그냥 아까 설명드렸던 가연설처럼 그냥 인간의 모습만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셨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죄도 안 짓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꼭 하나님으로, 아니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안 되는 걸까요? 또는 다른 표현으로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불쌍해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그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예수님의 대표성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담의 그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죄책과 비참함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던 것처럼 새로운 아담을 시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태스크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했다고, 문제가 물론 없으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뭔가 했다고 해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이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에서 이 진노를 온전히 받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죄의 진노를 해결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까 봤죠? 죄의 진노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 요한복음 말씀대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안다라는 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저걸 잘 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영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그
우리의 해결해야 될 문제 체크리스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